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쉬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아멘. 예,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 귀신 들린 자들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를 그 지방에서 제발 나가달라고 강구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셔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사건인데 그 증거를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쫓아내버렸다 그 말입니다. 쫓아내버렸다. 표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표적이 많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때에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잡아 죽입니다. 지금 오늘 장면도 어찌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한 그러한 표적적 사건인데 그 장면을 보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예수를 내어쫓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으로 제대로 깨닫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문에는 이 사실이 나오질 않는데요. 이 장면이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거기서는 귀신 들렸던 자들은 저와 함께 있어 달라고 예수님을 붙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멀쩡한 사람들은 예수를 다 내보냅니다. 그러면 누가 귀신 들린 자인가? 누가 진짜 귀신 들린 자인가? 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까지는 어쨌든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장면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병들을 고치신 것은 참 선자의 표적이다. 그러기 전에 나병 환자를 치유했고요. 또 중풍병자를 치유했고 열병을 치유했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합니다. 이렇게 모든 병을 다 고치신 것은 그것이 바로 참 선지자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권적인 제자 선택으로 인간 통치권을 증거하고 바람과 바다까지 명하는데 이것은 만물 통치권을 증거하고 그리고 지금 방금 읽은 내용은 요 귀신들도 복종케 하신 내용입니다. 이건 단순히 뭐 병을 치료해줬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귀신들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제어를 하신 거죠.
단순히 귀신 들린 자의 병을 고쳐줬다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돼지떼 2,000마리가 완전히 미쳐 날뜁니다. 그러다가 그 돼지떼들이 전부 다 바다에 지발로 다 들어가서 몰살을 당합니다.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다. 우리 사업을 망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내쫓는 거예요. 일단 내용 속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자, 오늘 귀신 들린 자 이야기가 잠시 나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무도 지나갈 수 없는 그곳에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피하는 곳에 예수님이 지난번에 왜 급히 환자들을 다 치유해 놓고는 그리고는 바다 건너 가자. 배 타고 가자. 너희들 먼저 가라. 그래 놓고는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귀신 들린 자가 날뛰는 곳입니다. 무덤 사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여기 본문에는 귀신 들린 자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병행 구절의 다른 성경에서 보면 귀신 들린 자 둘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귀신이 그냥 보통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귀신도 아주 떼거지로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떼거지로 들어있으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조금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이거는 뭐 괴팍하기가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사람을 해치고 뭐 정말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온갖 지저분한 모습을 다 보입니다. 여기 본문에도 어쨌든 이들은 몹시 사납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귀신 들린 자가 몹시 사나웠다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그 특징들을 보면요, 굉장히 일단은 참 지저분한 게 있습니다. 지저분한 게 이 더러움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를 좋아해요. 음침한 데를. 그래서 무덤 사이에 거하잖아요. 거하는 것도 무덤 사이에 거하고 거기서 뭘 하는지 좌우간 무덤을 파는지 어쩌는지 좌우간 그런 곳을 좋아해요. 음침한 걸 좋아하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은 어떤 면에서 깨끗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집도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경우도 간혹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난폭합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자기 본 모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는 착한데 뭔가가 자관 씌워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그냥 굉장히 난폭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도 전에 그런 경우를 겪어봤는데요.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좀 제어를 하려고 해보면은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어요. 뭐 몇 사람이 달려들어서 붙잡고 뭐 제어를 하려고 해도 제어가 안 돼요. 결국은 포기하죠. 정말 한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집 전체가 다 몰려가서 그것을 제어하려고 해도 제어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가셨더니 귀신은 정말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잘 몰라보는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봐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버려요.
척 보면 알아요. 그냥 귀신 들린 자들은.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예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계속 오해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얘기를 했는데 참남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는 기가 막히게 예수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예수가 오자마자 대뜸 소리를 지르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어서 여기 왔습니까? 그 말이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나 데리러 가시지 왜 귀신 들린 나한테 왔습니까? 그 얘기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귀신 들린 자는 내 편이 아니야. 그리고 그냥 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 곁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누가 뭐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일부러 오셨어요. 아무도 안 가는 곳, 아무도 안 가니까 거기는 가끔 돼지 치는 사람들이 그냥 돼지 치는 정도로 쓰는 곳이에요. 돼지 치니까 뭐 사실은 지저분할 수도 있지요. 물론 지난번에 집사님이 돼지는 깨끗한 동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자관 성경에서 돼지라는 표현이 그리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돼지가 일단은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 깨끗하다 불결하다 차원이 아니라 일단은 구멍 갈라졌는데 쪽발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기에 적당하지 않는 동물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귀중한 진리를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있나 봐요. 그런 성질이 있나 봐요. 제가 돼지 성질을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예, 어쨌든 돼지가 어쨌든 이방인들은 좋아하는 고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고기예요. 그래서 먹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나쁘게 표현할 때 돼지로 표현을 해요. 개와 돼지로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꼭 나쁜 거 뭐 나오면은 개, 돼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지, 뭐 개와 돼지를 내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어쨌든 자,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런데 그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말은 귀신은요 자기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언제까지나 활동하고 언제부터는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자기가 활동할 때거든요. 근데 왜 벌써 와가지고 우리의 활동을 막으십니까? 그 얘기죠. 좀 더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좀 더 미친 짓들을 많이 하게 해야 되는데 왜 오셔가지고 우리 일을 막으십니까? 그 얘기죠. 그런데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 바로 옆에 있었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멀리서 멀찌감치서 보였겠죠. 거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당연히 돼지를 많이 키웁니다. 옛날부터 이 돼지가 아주 생육이 번성하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면 정말 사람들에게 단백질 뭐예요? 그 고기를 제공하는데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그런 먹거리 제공하는데, 먹거리로 키워가지고 이걸 사업적으로 하는 거죠. 뭐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 주소서 하니, 이 귀신들이 지금 귀신 들린 자 속에 들어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을 지금 내쫓으려고 오셨다는 것을 직감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쫓으시면 우리가 할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을 마저 할 수 있도록 저 돼지떼한테 들여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 그 할 일을 하고 장렬히 후퇴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라. 예수님이 명령 한마디를 하셨어요. 가라. 그랬더니 그 즉시 그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귀신 한 마리가 아니에요.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군대 귀신이 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그 돼지떼가 나중에 숫자 헤아려 보니까 2,000마리나 돼요. 2,000마리 속에 다 들어가가지고 2,000마리가 다 미쳐가지고 그 일로 그냥 다 바닷속에 들어가서 빠져 죽어버려요. 참 돼지도 불쌍하네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냥 생명이 끝나버리네요. 자, 그렇게 해서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거기에 이제 그 돼지를 키우던 쉽게 말하면 목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이 너무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자기가 멀쩡하게 키우던 돼지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날뛰더니 그냥 바다에 들어가서 다 빠져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러기 직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 들린 자와 무슨 대화하는 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멀찌감치 있었지만 어쨌든 뭐라고 하더니 그 귀신 들린 자는 멀쩡해지고 우리 돼지떼가 다 미쳐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사업 다 망했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만나서 보고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왔을까요? 그게 아니죠. 예. 만나러 온 게 아니고요. 만나서 따지려고 온 것이 거고 만나서 내쫓으려고 온 거예요. 그때 정황을 제대로 이해하자면 다들 씩씩거리고 왔을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돼지 키우면서 사는 동네인데 쉽게 말하면은 그 예수가 오는 바람에 우리 동네 사업이 다 뭐하게 생겼어요? 다 망하게 생겼어요. 돼지떼가 그냥 그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냥 다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2,000마리나. 2,000마리면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다 죽어버렸으니, 그래서 제가 여기 마가복음 5장 18절 17절 이걸 적어놨는데 이거 하나 보고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라서 이거를 그때 정황을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예, 마가복음 누가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5장 16절부터.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를 간구하더니. 예, 일단 그들은 그 지방에서 예수가 떠나기를 간구했죠. 그런데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 귀신 들렸던 자는 뭐 해요?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시려고 하니까 예수님 가시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있읍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귀신 들렸던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멀쩡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내보내려고 해요. 예수님과 함께 안 하려고 해요. 누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누가 예수님과 함께 안 하려고 할까요? 귀신이 장난하고 있으면 당연히 예수를 거부할 것이고요. 귀신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겠죠. 자, 본래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들려 있었으니까 당연히 예수를 거부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왔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와주셨습니까? 하고서 거부했잖아요. 그때는 거부했는데 자기를 치유하고 자기에게서 모든 군대 귀신이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예수를 다 내쫓아버려요. 내쫓는 사람이 귀신 들린 자일까요? 영접하는 자가 귀신 들린 자일까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자가 귀신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과거에 어떠했습니까? 우리 과거가 어떠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가 시키는 대로 했었대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할 때는요, 우리 예수 몰랐습니다.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려고 하면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바뀌었죠. 이제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자가 되어버렸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살고자 하는 자들이죠. 예수와 함께 살고자 하면 귀신이 과거에 있었으나 이제 떠나가고 이제 성령이 나를 당신의 전으로 삼고 나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함께하는 자이고, 그러나 그 예수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자는 그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어서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이게 귀신이죠. 이게 마귀죠. 뭐 그 마귀의 역사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그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그 속에 악한 것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 사람 본성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도 과거에 그랬었다. 예, 여기 마가복음 8장 35절 하나 가져온 것은 무엇이 귀한 거냐, 뭐가 세상에 더 중요한 거냐. 아까로 말하면은 그 한 생명, 어찌 보면 귀신 들린 자 한 생명을 예수님은 치유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한 생명을 치유하는데 무슨 대가가 치러졌습니까? 돼지떼 2,000마리가 희생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자, 단순 비교를 해보자면 돼지떼 2,000마리가 귀한 겁니까? 그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한 겁니까? 당연히 그 한 사람이 더 귀하지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처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존재예요.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존재냐 그 말이죠. 근데 돼지떼는요, 2,000마리 아니라 2억 마리라 할지라도 그냥 먹거리에 불과해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먹거리잖아요. 엄밀하게 여기에 반론 제기하실 겁니까? 아니, 뭐 반론 제기하시면 제가 받겠지만은 예, 어차피 돼지 뭐하러 키워요? 잡아먹으려고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먹거리 맞잖아요. 아니 뭐 생명이긴 하지만, 생명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식물로 주노라 했어요. 모든 동물들까지도. 노아 홍수 이후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먹거리로 정말 곡식 알갱이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이런 걸 주셨잖아요. 주셨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는요, 모든 동물들까지도 너희가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먹거리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우리가 다 잡아먹어도 그거 잡아먹고 애도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먹어야 돼요. 그거는 애도할 게 아니라. 슬퍼하지 마세요.
동물 먹으면서. 근데 지금도 보면은 가끔씩 보면은 막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뭐 비건주의자라고 그러나? 뭐 그렇게 얘기하죠. 예. 물론 그분들을 나름대로 존중을 해드려야 돼요.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분 나름대로의 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걸 비난할 건 아닌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할 건 아닌데, 지금 돼지떼와 지금 비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귀신 들린 거 그까짓 거 사람도 아니야 그거 이렇게 무시하고, 그거 정말 버려져도 내버려 둘 만한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치유해서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것이 더 귀한 거예요. 온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그 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는 뭐 목숨 잃는다는 소리를 해놓고 그 다음 말씀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이 그만큼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사람의 가치가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희생시킨 것은 경제적으로는 그들에게 피해를 준 거 맞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경제적인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기니까 그거 주면은 따라가고 그거 안 주면 예수님을 배척을 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고 뭘 하고 하니까, 심지어는 오병이어로 떡을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모여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거 딱 먹여놓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이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른 것이다. 진짜 생명 때문에 나를 따른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 내어버려 두시고 다른 데 가버리셔요. 네. 먹고 배부른 까닭에 쫓아온 자들은 얼마 안 가서 다 예수를 등져버립니다.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을 서버립니다. 계속 주다 말고 왜 안 주냐 그래요. 나중에 가면 왜 지난번엔 주더니 왜 이번엔 또 안 주냐고 항의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떡 주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먹고 배부르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 죄의 종로로 타는 자,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거의 가치를 모르니까 경제적인 것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고 사람을, 예수를 영접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더라 그 말이죠.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은 계속 이어지는 표적으로 증가하는 내용인데, 일단 9장의 내용은요,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앞에서 치유를 하셨어요. 치유를 하셨는데 진정한 치유가 뭐냐, 어떤 육체를 치유해주는 게 진짜 치유냐, 그렇다면 기독교가 계속 치유 사역을 해야죠. 계속 이 환자를 받고 교회에서 치료 사역을 해야죠. 지금도 가끔 그렇게 하시는 교회들도 있긴 있어요. 우리는 치유를 전문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병든 자들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다 치유해 주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치유해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교회의 사명은 아닙니다. 예, 진정한 치유는 바로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중풍병자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이건 다른 사례입니다. 다른 사례고, 어쨌든 이번에는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냥 병 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여기서 또 깜짝 놀라죠 사람들이. 아니 병을 치료해 줄 거면 그냥 곱게 치료를 해줄 것이지 무슨 건방지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는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소리인데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소리를 어떻게 네가 할 수 있느냐. 참남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해주고 싶은 거는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사함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어떤 증표로서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로서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표적으로서 바로 병자를 고쳐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3의 증표로서 각색병을 고쳤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참 선지자의 치유 방법이 뭐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비결로 무슨 방법으로 이런 치유가 가능했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는 엄청난 희생이 치러집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엄청난 희생이 동반이 되는데 그게 바로 본문에서는 금식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도 금식 그러니까 당장 떠오르는 것이 밥 굶는 거 이것만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밥을 굶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금식과 복음적인 금식에 대한 그 차이를 소개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이 말씀으로 9장의 이 오늘 증거의 말씀이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 가능하면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 9장 1절 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다시 배 타고 넘어오셨다 그 얘기죠. 다시 본 동네로 오셨다.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여기 장면도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조금 그 장면은 좀 달라요. 그런데 이제 내용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배경 설명이 좀 더 보완이 됐다 그 말이죠. 왜 뭐 중풍병자 치유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침대째 들고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보낸다잖아요. 뭐 이런 장면이 좀 더 덧붙여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중요한 거는 뭐 어떻게 치유해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뜸 중풍병자한테 하는 소리가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말도 조금 특이하고요. 먼저 성경에는 소자야 뭐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그 상대를 향해서 작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 놓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말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립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알만한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라고 생각을 하지요. 이 서기관은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그냥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 아니 제사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아주 이거는 정말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다. 망령된 소리다. 라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속으로. 이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캐치해버려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마치 동문서답 하듯이 그냥 질문을 하십니다. 반문을 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에 이 사람이 걸리니까 그러면은 네 생각에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물었어요. 아마 그 서기관이 생각할 때는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고치는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거는 뭐 신성을 모독하는 것까지는 아닐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이거는 정말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용납할 수 없다, 벌써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악한 생각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 서기관이 지금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를 하셔요. 아까 그 중풍 환자에게는 작은 자야, 소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 자신은 인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뭐 몇 군데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다니엘서 같은 데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정말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무한테나 인자라고 하지는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한 그분이란 얘기인데, 당연히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죄를 사는 일을 하려고 그런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뭐 당신 자랑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다 죄 아래 가두어져 버렸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사하는 권세가 이분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내가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병 고쳐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죄사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러 온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뭐 물론 이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이 답변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본문으로 봐서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는 뭐 저들이 마음속으로 얘기했겠죠. 생각했겠죠. 그래, 이거는 내가 이해하겠다. 그러나 이거는 이해 못한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병 고쳐주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지만 제사함 받는다는 소리는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건 용납 안 된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병 고쳐주는 거는 쉬운 거고 제사함 받는다는 거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 병을 고쳐주는 것은 내가 죄를 사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 뿐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는 제사하려는 거예요. 제사해 주려는 거예요. 병 고쳐주는 거는 그거에 대한 하나의 증표로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표적으로서 한 것일 뿐이다. 제가 설명을, 그래서 제사함은 제가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병 고침은 제사함의 증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뭐 그 중에 몇 사람은 영광을 돌렸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모독을 하고 이렇게 이제 또 비판을 하고 그랬겠죠. 자, 요한복음 6장 53절 가져온 이유는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육체가 아니다. 그 속사람, 그의 영이다. 그래서 영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 사람들이 생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자의 피와 인자의 살을 먹지 않는다면 그 사람 속에는 생명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인데 생명은 없다. 이 생명은 이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의 그 영은 살아있으니까 다시 살린다. 그러면서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살려야 될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그 말이죠. 질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육체를 치료하는 거죠. 육체를 치유하는 건데 진짜 교회가 할 일은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그게 목표가 될 수는 없고요. 당연히 그 영혼이 강건하면 뭐 요한 1서의 말씀처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할 수도 있죠. 요한 3서죠. 요한 3서. 네. 어쨌든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의 포커스는 항상 영과 생명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육체만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영을 살려놨는데 살려놓은 그 예수를 제발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제발 나가라고. 내쫓아버리잖아요. 지난번에 왜 예수님께서 진주와 보배를 그랬나요? 자관 개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주지 말라.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그 가치를 모르고 짓밟아 버리는 그런 거라면은 정말 그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가 묵살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묵살이 되는 거죠. 진리가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진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기란 어려워요. 힘들어요. 제가 아시는 분에게 막 예수를 믿고 너무 기뻐하길래 그러면서 이제 막 저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말씀을 좀 들어보라고 유튜브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두 편 들어보더니 말씀은 좋은데 그렇게 많이 몇 사람은 안 듣더라. 그렇게 안 들어서 어떡하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를 애처롭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애처롭죠. 예, 이 가치를 잘 모르십니다. 예. 특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은 더더욱 모를 거예요. 예. 재미없을 거예요, 아마. 또 시간은 왜 그렇게 길게 해? 그러니까 재미가 없겠지요. 왜냐면 뭐 가치를 알아야 이게 뭐 재미가 있든지 말든지 할 텐데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영이고 생명이다. 이게 정말 값진 것이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제사함이다. 제사함 받아야 그에게 영이 살고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번에도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를 찾아갑니다. 세리. 세리는요, 오늘날의 세리라 그러면은 세무 공무원이잖아요. 세무 공무원이니까 굉장히 귀한 직업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시대 치하에서 유대인 세리라고 하면 굉장히 악질입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가 유대인들을 앞세워 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걷어들이는데 자기네들이 강제적으로 못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쉽게 말하면 불화를 해줘요. 불화를 해줘가지고 나에게 이만큼만 바쳐라. 그 대신 따로 월급 안 줘요. 안 주고 이만큼 바쳐라. 여기 할당은 이거다. 이거 받아주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받아 먹어라. 그래 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거를 쉽게 말하면 오달 따가지고 자기 수단 방법 끝 돈을 후려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세금 국가에 낼 만큼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자기가 그냥 더 받아내요. 그리고 얼마를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 일을 정말 몇 년만 하면은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놈은 우리 민족을 팔아가지고 지 배를 채우는 놈이다. 매국노다.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우리 형제들의 것을 돈을 빼먹는 놈이다. 아주 나쁜 놈이다. 그래서 저런 놈은 당연히 천국은 못 가고요. 지옥도 제일 뜨거운 아랫목으로 내려갈 거다. 지옥에 가더라도 제일 뜨거운 곳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세리와 죄인, 이방인 이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혐오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악질이 세리예요. 그런데 제일 악질이라고 여기는 그 세리를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이 마태 입장에서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시다니. 어쨌든 자기를 인정한 거 아닙니까? 인정하니까 너무 고마워서인지 자관 음식을 대접합니다. 대접하면은 자기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앉아 있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친구들이 누구예요? 다 세리들이고 다 죄인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마태 집에서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왔다 그러잖아요. 이 장면을 바리새인들은 그 옆에 오진 않았을 테고 멀리서 봤겠죠. 보고는 그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선생은 어떻게 이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느냐. 예. 뭐 다른 데 보면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뭐 이런 그런 표현도 쓰고 완전히 예수님이 그들과 어찌 보면 동급처럼 친구라는 말은 동급이잖아요. 예. 그렇게 비판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직접 들었는지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얘기까지 다 아시니까 들으시고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하냐를 묻습니다.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당연히 병든 자에게 필요하지요. 예수님은 어찌 보면은 지금 의사로서 오신 거 아닙니까? 의사로서. 물론 앞에서는 내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그 죄사함을 통해서 그 영을 살리는 진정한 의사지요. 예. 근데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 쓸데 있는 게 아니라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죄인만이 믿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의인들의 그룹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정직해야 되고 거짓말 요만큼도 하면 안 되고 절대 아주 선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된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기독교인들 중에서 뭐 이상한 짓을 하면은 어떻게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러냐고 그래요. 어떻게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럴 수 있냐고 그러는데,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서. 물론 예수 믿고 나서는 바뀌어야 맞지요. 바뀌어야 맞는데, 아직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안 바뀌었다 하는 말은 맞지만, 어떻게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럴 수 있냐는 말은 조금 안 맞아요. 그렇죠? 아니, 죄인이 아닌 자들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데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면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데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요. 나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하는 사람들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막 의인이라고 칭송하겠죠. 야, 저 사람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야. 굉장히 위대하다고 추앙하겠죠.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못 믿어요. 그러면 진짜 그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죄인인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 남보다 조금 의로운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자칭 의인이죠. 근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근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이해해라.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상은요, 큰 자고 의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줄 서라고 그러잖아요. 줄 잘 서면은 힘 있고 권세 있고 이런 사람들 줄 서면 뭐 하죠? 한 자리 얻잖아요. 그래서 그 줄 서면은 뭔가 이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정말 정직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통틀어서 의인이고 큰 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자가 필요 없어요. 이런 자들은 알아서 살아라 그래. 그냥 너들 알아서 살아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대상은요, 소자고 죄인입니다. 이거 반대예요. 이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자들 아닙니까? 소자라고 하면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완전히 버려진 자들과도 같은 자들이에요. 세상이 안 알아주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최소한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는 자라야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불러서 뭐 하려고요? 회개시켜가지고 진짜 의인 되게 만드시는 거죠. 진짜 그 영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니까요. 아까 방금 예수님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으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그거 한번 적어와 봤어요. 호세아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대요. 임하셔서 뭘 하시는가? 당신이 인애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제사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들이잖아요. 의식이고 형식이잖아요. 그거는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 거기에 함몰돼 버렸어요. 제사만 드리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중심이 안 바뀌면서, 근본은 안 바뀌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은 모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방금 이 말씀이 인용한 거니까 제가 다 안 적었는데 중간에 빼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알기 전에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모릅니다. 이게 연동이 돼 있어요.
연동이 돼 있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재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래서 성경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자꾸 죄인임을 가르쳐줘요. 죄인임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자꾸 이 산상수훈을 오해를 해가지고, 산상수훈을 가지고 자꾸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의인 되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가 이런 것에 미달되기 때문에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 스스로는 안 돼. 그러니까 나를 믿어. 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열심을 자꾸 내고 그렇게 하려고 덤비는데, 그래가지고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의인 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 말씀 앞에, 지고하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는 죄인임이 발견되어져야 되고, 그래야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오늘 특송이 은혜의 힘입니다 했는데,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입니다. 우리의 노력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을 가져온 이유는, 우리가 껍데기 신앙으로 가면 안 된다. 진정한 내면적인 신앙이 필요하다. 이걸 설명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기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의 유전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 이러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을 한 2000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아니, 율법이 613가지라고 그러는데 원래 10계명은 10가지죠? 10가지를 세분화해 놓은 것이 성경에 613가지가 돼요. 근데 그 613가지를 자기네들 더 잘 섬긴다고 2000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엄격하게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지키라고 법은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러다 보니 그렇게 지켜서 자기네들 그걸 다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시시껄렁한 얘기도 엄청 많아요. 심지어 무슨 얘기도 하냐면은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물론 위생상으로 그렇게 해야 맞겠죠. 그러나 정말 다른 걸로 먹으면은 뭐 죽나요? 바로 죽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실 때 그런 말씀도 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뒤로 나가.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사람 속에 더러운 게 있어. 그게 나와가지고 사람을 온통 다 더럽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짜 더러운 거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게 진짜 더럽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내면의 죄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부정한 손으로, 쉽게 말하면 손 안 씻고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다시 말하면 말로는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잘 섬겨야 됩니다. 잘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데, 실상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사람의 계명, 이게 이제 장로 유전이에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예. 물론 10가지밖에 안 되니까 뭐 지키기 쉬울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도 필요 없는 자예요. 그렇죠? 예,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지키는데, 이 전통 지켜놓고 그걸 다 지켰다고 말을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이다. 예,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복음으로 주신 것을 거부하는 꼴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